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 교회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라오디아 지역은 우리가 다루었던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이 라오디아의 특징은 최고의 검은 양모가 이게 생산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양모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찍부터 금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전 지역, 제국 곳곳을 연결하는 금융의 허브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해서 눈 질환을 치료하는 안약이 타고해서 이것 또한 전 세계 수출품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라오디아 지역은 상업과 금융업, 의료업으로 큰 부를 축적했던 지역입니다. AD 60년경에 이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많은 지역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지역은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지만 유일하게 라오디아 지역은 황제의 지원을 거부하고 자신들 스스로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부심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천연 수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인근 지역에서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히에라폴리스는 굉장히 온천수가 유명한데 뜨거운 물을 거기서 수로를 통해 그들이 받았고, 또 동쪽에는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생수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주 차가운 생수를 수로를 통해서 그들이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라오디게아는 재정의 독립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어떤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스스로 본인들이 그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황제 숭배 사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17절에 읽어본 것처럼,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부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나 핍박이 없이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거가 어려웠고 가난했고 제일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라오디게아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핍박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나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메시지,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처음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멘의 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멘은요,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뜻은 진실로,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진실되고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찬양 뒤에 붙으면서 아멘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아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 이 아멘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멘이라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으로 우리가 선포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요, 신앙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아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신실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멘으로 화답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멘으로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멘을 선포할 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덮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 때 그냥 추임새를 넣듯이 아멘으로 받아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을 나는 선포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실된 진실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라는 여러분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포가 여러분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하나님의 전 존재가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멘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입니다. 아니 너가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고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봤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증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해지면 영이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다.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어떤 우리를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이 되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맞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안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이 회복된 이유가 뭐냐?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이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걸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근엄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어떻게 책망받는지 보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생활용수들이 부족해서 인근 도시에서 석조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이 물들이 도착할 때쯤 되면 물이 굉장히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마시면 너무너무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정확히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느낌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불쾌함,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볼 때, 나의 태도를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그렇게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언짢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단어를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느낌을 너무 잘 알거든요. 물을 마실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이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자신이 생활하는 그 삶을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을 빼고 우리 드림플러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라오디게아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근엄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안에 들릴 거라는 거예요. 제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정말 열정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그냥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든가,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왜? 차가운 건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건데 이것도 좋은 생수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것도 북쪽에서 오지만 이것도 좋은 음료란 말이에요. 둘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열정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나아가는 그 열정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미국에서 이런 리서치하는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한 100몇 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그래서 이 순위를 매겼어요. 1위가 뭘까요? 1위가 할렐루야. 1위가 뭘까요? 할렐루야. 반응이 없군요. mother입니다. mother. 어머니.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어머니란 단어는 참 아름답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패션. 열정이었어요. 열정. 할렐루야. 아버지는 몇 위일까요? 네. 네. 거의 100위권에 못 들었다라는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걸 보고 참 제가 감동이 됐어요. 패션, 열정, 열정을 잃어버린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열정이에요. 뭐 라떼는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네, 엄마는 너희 때는, 아빠는 너만 했을 때는 이거 제일 싫잖아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 70년대 80년대 한국 정말 어려웠습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 한번 나가면요 동네에 소문날 정도였어요. 여권 들고 다니면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나가기 힘든 때가 한국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는요 교회마다 새벽기도, 교회마다 사경회, 교회마다 부흥회 하면요 인산인해였어요. 하루 종일 하거든요. 몇 박 며칠을 한다고요. 근데 그 찬 마룻바닥에 앉아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선포했단 말이죠.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기분 언짢으면 왜 해외여행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저거 너무 요즘 우울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행 좀 갔다 오려고요. 그리고 나가버리는 게 해외여행이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는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집이 제일 좋다. 야 힘들더라. 나의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그건 내가 정말 공허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열정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런 이야기하면 속상할지 모르지만요. 저희가 대청할 때는요. 주여도 100창씩 했어요. 100창. 여기다가 큰 거 걸어놓고요. 99, 98에서 100번 외치고 기도 모임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네, 교회 떠나겠죠 그러면? 네. 신실합니다 여러분은. 신실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갈망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이름이 있습니까? 정말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그래서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 입에서 뱉어 내어버릴 것이다. 뭐냐면 지금 상했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굉장히 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내 입에 놓아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지만 더 감사한 영역이 뭔지 아세요? 지금 주님이 내어 뱉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차마 삼킬 수 없고 정말 역하고 맛이 이상하고 이런데도 주님이 지금 입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뱉지는 못했다. 차마 뱉어버리고 싶은 이 상황, 이 형편, 이 여건. 근데 그러면 이게 정말 왜, 뭐가 미지근한 거냐, 뭐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17절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를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이 부요하고 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미직지근한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자다, 풍족하다라는 헬라어는 프로티스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금 직서법 완전 시제로 써져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 과거에 내가 부유한 상태였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살펴보면 뭔 뜻이냐면 나는 부자였는데 나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 나는 과거에 그렇게 충분히 내 안에 고생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의 이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그들이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솔로몬 우리가 알죠? 솔로몬은요, 아버지 잘 만나서 대박난 인생이에요. 아버지 후광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숟가락만 하나 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좀 기특한 말을 해요. 내가 정말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잘 판단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여러분 명예와 존경을 받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왕들이 와서 절하며 그의 말을 듣기를 경청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갖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지혜로 좀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아, 정략결혼이다.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지혜거든요. 이게 자기의 영광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내 앞에 와서 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 모르겠어요. 전혀 기도 안 하고 들어간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뭐 고3 때 되면 그래도 주님 정말 붙게만 해주시면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취중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랬어요.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시간이 지났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위치가 생겼다고요. 내 나름대로 내 연봉도 생겼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됐어요. 이제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 다니면서 이제 내가 누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내가 합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건 나의 것이에요. 기도하며 겸손했던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쾌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불쾌한 거예요. 내가 명령했는데 안 따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것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내 나름대로 헌금도 했어요. 내가 했다고요. 내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했고 주님은 도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나의 고민이라고 나의 생각이라고 나의 판단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우겨나가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우리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라오디아 교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 다 잘 되고 있잖아.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야? 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소아시아에서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저하층민으로 살아가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근데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정말 미천하고 하층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였잖아요. 이들이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이잖아요. 정말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왕.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만요, 아니에요. 아합 왕은요, 그 당시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여러분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외교술로 정략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외교술을 통해서 여러분 굉장한 발전과 부흥을 일으켰어요.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왕이 믿는 신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하라 가면 그냥 성도들은 절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우리를 부강케 했으니까, 그 사람 우리를 잘 살게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됐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적이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이 순탄하면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픈 농담이 뭐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조물주 위에 이게 농담 같지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님 위에 여러분 건물주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 중요하다. 지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잘못된 건 없어요. 교회도 너무너무 컸습니다. 엄청나게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헌금 한 번 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헌금을 해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과 풍요가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채점표는 어떻습니까?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경제적 흐름을 잘 읽고 있고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을 보는 눈은 뛰어나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값비싼 양모 옷을 입고 있지만 너는 헐벗은 자다, 벌거벗은 자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영적 결핍이 있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식적인 멘트가 있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그걸 자신이 그 말은 내 자신을 내가 정확히 압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멘트라고요. 그것이 내 자신을 그렇게 정말 안다면 애통해야죠. 갈급해야죠. 악망해야죠. 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왜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걸 내가 정확히 알았다면, 진단을 했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달라야죠.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겸손인 것처럼 그냥 종교적인 멘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아, 부족해요. 아유, 제가 부족해서 제가 이번에 100억밖에 못 벌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아유, 이번에 너무 부족한데 그냥, 죄인인데 그냥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갔어요.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면 벌을 받아야지. 왜?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다면 그때는요, 가슴을 찢으며 악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백질이 결핍되면요, 근육량이 감소되고 부종이 생깁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요,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하고 골절이 옵니다. 철이 부족하면요, 빈혈이 생기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급 피곤해집니다.
이게 결핍 현상이에요. 영적인 결핍은 뭡니까? 영적으로 결핍되면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망과 갈망이 사라집니다. 은혜에 대한 절박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뭐 급하면 안 갈 수 있지. 그냥 유튜브 들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뭐예요? 성도들과 교제 안 하겠다는 건 뭐예요? 팔이 떨어져서 혼자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비도 아니고 여러분 호러무비예요. 여러분 유튜브 혼자 들으면서 나 신앙생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발목이 그냥 혼자 걸어 다니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근데 여러분은 떳떳하게 다니는 거야. 목이 없는데 걸어 다니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지원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섬김이 흘러가고,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영적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 결핍 현상이라는 거예요. 순모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은요, 영적 결핍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시간 내서 그런 일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결핍에 대해서 처방을 하십니다. 자, 처방이 뭐냐?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를 벌거벗는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할라라. 정금,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련되는 거죠. 2000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순수해집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키워드를 잃어버리면 또 하나의 도덕과 윤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련된 금을 누구한테 사야 돼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사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이 정련된 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사라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그 흰옷을 나로부터 사라. 그 안약을 나로부터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안약이 어떤 건지 알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의복이 어떤 건지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금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지역은 여러분 금속공예가 너무 발전하고 금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지금 정련된 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너의 신앙 안에서 정말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너가 붙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오해받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몸부림치는 것, 그 십자가를 나에게 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미지근하고 토해버릴 것 같은 그 상황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머리 굴리다가 힘들어지는 건 여러분 자업자득이에요. 이것도 고난입니다. 아니야, 그건 고통이야. 고난 아니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벌거벗는 건 뭐예요? 의의 옷이잖아요. 의의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느냐? 아니다. 지금 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나에게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봐야 할 걸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굉장히 우리 낭망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뭐 계속 책망하는 것 같고. 근데 19절 이 말씀이 저는 참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많이 이게 씨름을 했는데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아멘.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렇게 야단치고 책망하신 라오디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는요, 언제 쓴 거냐면 빌라델비 교회에 썼던 거예요.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너는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 똑같은 말을 라오디아 교회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칭찬과 책망은요, 죄의 경중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에요. 너는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 징계와 책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체벌하고 징계는 다른 거예요. 자, 체벌은요, 여러분의 과거를 체벌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 이런 거 했어? 그래, 그럼 맞아야지. 뭐 해야지? 체벌이에요. 징계는 뭐냐면요, 과거에 대한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거예요. 왜 여러분을 징계하느냐? 지금 죄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징계를 통해서 너를 돌이키고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리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징계하신다라는 건 미래의 소망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끌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지금 그렇게 무너져 있지만 세상에서는 이미 마침표를 찍어버린 인생이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생이지만 너는 너의 미래를 내가 바꿀 것이다 라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징계고 책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열성을 다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근데 여기 뭐가 붙어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봐라, 그러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나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책망을 들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감격의 눈물을 그들은 흘렸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토해버릴 것 같다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내가 매일 먹는 물처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들은요 정말로 감동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들은 울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7번째 교회로 라오디게아가 써져 있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끌고 가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애통함이에요.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웃으면서 누가 때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하시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70년대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나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사람이에요. 뜨뜻미지근해서 정말 토해버릴 것 같은 나의 신앙의 상태.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받아야 할 마땅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고 책망하고 징계하시며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7교회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책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의 내일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다시 꿈을 꾸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현재 나의 삶은 어떤 가능성도 없고 무너져 있지만 미래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성을 다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나의 삶의 자리는 야단 맞을 행동만 했지만, 나의 삶의 자리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삶의 태도를 가졌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너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오시는 주님만 가능해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우리는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우리가 목소리로 이분을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십니다. 주여 의지해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삶이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책망은 오늘 우리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회복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지어다. 오늘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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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너짐의 자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자리, 그것이 그러나 진정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흰옷 입은 사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이나 자포자기가 이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가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7교회 중에 가장 큰 상급이에요. 가장 악하고 연약한 교회를 오늘 하나님은 가장 큰 상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우편에 서게 하리라. 내 보좌에 세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낭망하는 우리 인생을 너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 보좌에 앉히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이요, 열정이 사라져버린 인생이요, 미지근한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